전후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라는 단어와 미사, 예배를 의미하는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경배하고 즐겁게 예배하자는 의미의 성탄 인사라고 할 수 있어요. 언어 유희이긴 하지만 미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어쨌든 그 성탄절을 앞서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감격하며 함께 예배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때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연쇄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비슷한 사건이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복음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면은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꾸 어떤 이 영적인 연쇄 반응이 자꾸 여러분들 전염이 되고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영적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자꾸 전하고 싶고 증언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알고 만난 그 예수를 나와 가깝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냉소적인 반응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을 때가 있죠. 정신 차려,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받을 때도 있고요. 더 나아가 그동안 좋았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처럼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꾸 내가 만난 이 예수로 인한 감격과 기쁨을 나누고 싶은 복음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역시 이 복음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었을 때 그 예수님을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알고 확신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컫고 400년 동안 선지자들의 이 활동이 멈췄다가 혜성처럼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참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었죠. 어느 날 세례 요한은 수많은 무리 중에 자신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던 한 젊은 청년에게 범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이 청년이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들로 통해 약속하고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이구나, 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분이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세례 요한은 확신을 합니다. 이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당시 세례 요한의 위치는요 슈퍼스타였었습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주고 수많은 이들에게 들어야 될 따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고도 들려주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 신비로운 하늘나라의 그 말씀을 들려주는 그를 참 선지자로 또 하나님 보내신 또 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고 따랐었어요. 그에게는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이 있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찰나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소개한다는 것은 그토록 그가 지금 누리던 인기와 주목과 수많은 제자들과 영향력을 한순간에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과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예수를 전하던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따라서 해봅시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또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랑의 사도라 일컬었던 사도 요한과 이 안드레는요,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의 제자였었어요. 근데 스승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이 증언과 소개를 하자 이 스승의 이야기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여 훗날 12 제자 중에 둘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 사도 요한은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따르기로 시작한 그날이 얼마나 좋았고 감격스러웠는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장 39절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자신이 만나고 따르기 시작한 그 시간을 기록했는데, 때가 10시쯤 되었다고 하며 그날과 그 시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 있잖아요. 감격스러운 어느 특별한 한날, 가장 행복함을 경험했었던 어느 한날과 한 시는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법이죠. 내 운명의 짝을 만났던 바로 그날,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던 바로 그날, 내 첫 아이를 여러분 처음 내가 안았던 그날,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날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 않는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적어도 사도 요한에게는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한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따르기로 했었던 그날이었기에 자신도 잊고 싶지 않았고, 그날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하고 감격스러웠는지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서 그 시간을 적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니 잊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과 예수를 만났던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셨던 어떤 특별한 은혜와 체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느 한날의 특별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그날 그때 그 받았던 사랑과 은혜와 추억으로 인해서 오늘 때때로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조금 연약해져도 다시 붙들고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힘이 되는 사건과 추억, 기억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어떠한 이 기억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저에게는 1991년 1월 8일 추운 겨울날 어느 강화도 산 중턱에 있는 한 기도원 새벽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게 믿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처음 생생하게 저를 찾아와 저를 만나 주셨어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 강한 확신과 사랑으로 저를 만나 주셨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던 그날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제가 때때로 신앙생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고난과 어려운 시련 때문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날만 기억하고 그날만 뒤돌아보면은요, 다시 여러분 우뚝 서게 만드는 특별한 그날, 그 사건이 저에게는 1월 8일 1991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만났던 감격,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 누렸었던 그 기쁨의 시간과 추억이 있는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그날과 그 시가 있는 어떤 간증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그날을 추억함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추억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애에서 교회는 20년 30년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메시아로 진하게 만나보거나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조망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과 확신이 있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기를,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의 소개로 인하여 따르기 시작했던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요, 역시 그에게 영적
연쇄 반응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았던지 가장 가깝고 소중히 여기던 자신의 친형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시몬. 많이 들어봤던 이름 아닙니까? 누구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도 흔들리는 제자들을 끝까지 이끌어 갔었던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바로 시몬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는가 하면은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 만난 자신의 친동생 안드레의 소개와 전도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었던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고 초대교회 획을 걷는 큰 일꾼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영적인 어떤 연쇄 반응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이튿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셨다가 한 청년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하는데 바로 빌립이라는 청년입니다. 43절을 보면 빌립은 누군가 하면은요, 앞서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와 같은 마을에서 자라고 난 친한 친구였었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경에는 안드레가 자신의 형 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만 기록을 했겠지만 그 감격과 기쁨과 그로 인한 복음의 영적 연쇄 반응이 자신의 피부체에게만 여러분 전해졌겠습니까? 가깝고 소중히 여기던 친구들에게도 끊임없이 전했을 것이고, 아마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 두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어느 날 일자리에 찾아온 그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고 초청하는데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누미누아적 이 표현이라고, 영광이라고 하는데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능력, 힘에 의해서 이 빌립은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도 그렇게 예수님의 초청에 의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날부터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얼마나 좋았던지 또 다른 영적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고 권면하지도 않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소중히 여기던 한 친구, 오늘 성경을 보면 나다나엘에게가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장 4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5절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이 빌립이 너무나 큰 감격과 확신 속에 흥분을 해서 가깝고 사랑했던 친구 나다나엘에게 세상에 성경에서 약속했던, 모세가 성경에서 기록했던 그 예언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그가 드디어 이 갈릴리에 나타났고 요셉의 아들 바로 예수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빌립의 흥분과 감격에 섞인 증언과는 달리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나다나엘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46절을 한번 봅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지금 빌립은 흥분에 막 지금 사로잡혀서 예수를 만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막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다나엘은 지금 온도 차이가 느껴지죠. 상당히 차가워요. 냉소적이에요. 의심이 있고 회의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정신 차려. 너나 잘 믿어. 그리고 너 무언가 착각한 것 같아. 바로 알아야 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요,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 출신이었는데, 이 빌립은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반면에 나다나엘은요, 메시아가 오고 구원자가 온다면 갈릴리나 나사렛은 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평상시 그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연구했다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여러분 소망했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어느 날 여러분들 뜻하지 않은 때에 아무 장소에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실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엘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면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예언하신 것처럼 나사렛에서는 올 수 없고 어디서 올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자기 친구는 그 메시아와 구원자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며 어디 출신이래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빌립의 이야기가 그냥 불안불안한 거예요. 얘 이단에 빠졌는가 보다. 지금 잘못 믿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지금 빌립의 이 흥분에 섞인 전도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바르게 믿어. 야, 정신 차려.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해졌었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빌립은 그래도 예수님을 전했죠. 왜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쁘다 보니 이 기쁨과 행복과 좋음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러갔으면 하는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하나 있어요. 얘들아, 전도라는 것은 오래 믿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전도라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처럼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내 안에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 있다면, 내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모르지만 그냥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고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누구나 전할 수 있고 언제나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려면 적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는 성경적인 질문에 대해서 변증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역리를 제시하며 또 초청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가 좀 오래 교회를 섬겨야지만 전도 할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갖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다 깨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처럼 믿자마자 할 수 있고 내 안에 감격과 기쁨이 확신이 있다면 또 해야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요, 여러분 전파요, 증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의 이 냉소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받았을 여러분들 그 당혹함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마도 오늘 빌립은 흥분에 겨워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친구에게 정신 차려, 너 그거 아니야, 제대로 믿어, 이런 얘기를 들었었을 때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적어도 우리 부산 초원교회에서 요즘에 전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전도하셨던 분들은 지금 빌립이 느꼈었을 그 당혹함을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요.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당신이나 잘 믿어, 열심히 믿어, 그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냉소적이고 회의적으로 반응한다면 순간 위축이 되어져요. 더 이상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소심해지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또 괜히 여러분 성격이 좀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그거 아니다, 틀리다,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그를 붙들고 여러분들 불필요한 설득을 하고 논쟁을 하려다가 불편한 감정의 찌꺼기를 안고 돌아올 때가 전도하신 분들은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여러분 조금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는 친구의 냉소적인 반응에 어떻게 여러분 반응합니까?
의심하고 회의하는 나다나엘에게 여러분들 논쟁을 펼치지 않아요. 또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어떻게 반응하냐? 따라서 해봅시다. 와보라. 예,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잘 몰라. 네가 다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냥 나는 그분을 만나서 너무 좋아, 행복해. 내 삶이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거든.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너도 이런 은혜와 사랑과 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그냥 예수님을 전할 뿐이니 잘 모르고 네가 다 맞을 수 있지만 그냥 나와 함께 한 번만 가보자. 나와 함께 한 번만 가보자. 그렇게 와보라. come and see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이 친구 안드레에게 단순하게 논쟁이나 설득하지 않고 이 반응에 와보라고 이렇게 반응했던 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원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었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찾아왔었을 때 이 그 예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전도 방법이었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따르면서도 의심이 좀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직접 당신이 그 메시아냐라고는 묻지 못하고 애둘러서 어디 계시냐, 어디서 사시냐고 물어봤을 때 그 속을 다 들어보셨던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아니하시고 따라 세우시다. 와보라. 예수님이 그렇게 초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빌립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와보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소위 신앙적인 거 다 떠나서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 또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갖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단순함의 원리를 알고 활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국 영화가 상당히 잘 나갑니다. 근데 한국 영화가 잘 나가는 그 이유를 평론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말이 뻔히 예측이 된대요. 큰 반전이 별로 없대요. 한국 영화의 스토리는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뻔한 스토리의 영화이지만 내용이 단순해서 그 단순한 내용의 메시지에 이야기에 매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영화는 단순한 스토리 때문에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평론가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전자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날개 돋친 듯 지금 여러분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타 제품에 비해서 한국 제품들이 저가 공약으로 접근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외국,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을 가더라도 삼성이나 LG 가전 제품들이요, 여러분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잘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기능을 단순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다루더라도 세탁기이든 TV이든 컴퓨터이든 그리고 여러분 청소기이든 다른 제품과는 달리 기능이 단순화가 돼서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한국 제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는 그런 여러분들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나 학원에서 혹은 여러분 교계에서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일타 강사들은 연봉이 1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타 강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아주 어렵게 생각했는데 아주 쉽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쉽게 이해하는, 접근하는 방식을 가르쳐 줘요. 선생님들 중에도 탁월한 교수법을 가르치신 분들은 쉽고 재미있게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 잘하시는 분은 아이가 듣든 나이 드신 분이 듣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듣든 쉽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탁월한 거죠. 근데 실력 없는 사람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 단순함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런 단순함의 원리를 가장 먼저 알고 실천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의 짐을 지고 힘겹게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 이런 질문을 해요. 613가지나 되는 이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613가지가 되는 이 율법들을 단 2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모든 구약의 율법들이 있잖아요. 십계명의 율법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시민법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두 가지로 간략하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율법의 정심과 모든 핵심을 담아내셨고,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따라 단순하지만 위대한 삶,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여러분 구원의 여러분들 이 해결 방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죄사함 받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은 이단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교주들을 따라야 되고 더 많이 드려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복잡하게 어렵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구원의 칼자루를 쥐고 계시는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와 구원의 처방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신칭의, 이신득이 무슨 뜻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대가이시기에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다른 것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뒤돌아서만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반복하며 우리에게 학습을 시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착하게 살거나 열심히 살거나 어떤 공로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의심하기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두 번이나 심주어 강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서 해봅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망각의 은사를 갖고 의심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구원과 죄사함에 대해서도 간략하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대가들의 특징은 쉽고 단순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단순함의 원리를 좀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전도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다는 성도는 거의 없었어요. 성격 때문에,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또 삶에 본이 되지 않아서,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면은 시선의 불편함 때문에,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냈다가 그로 인할 당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도 말씀을 잘 모르고 전도의 방법을 몰라서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도를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봅시다. 전도는 씨 뿌리는 거다. 전도는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방법을 알아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만나서 그 예수님 따르고 믿고 섬기는 것이 너무 좋으면 그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너도 그 좋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고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전하면서 그저 이러저런 얘기가 있을 때 변증을 하거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보라고 초청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부산초원교회 한 가족이 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냥 끊임없이 한 번만 와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좋고, 우리 목사님 설교 좋고,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교회가 살아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너무 좋으니까 한 번만 와보라는 말에 그저 어떤 곳인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냥 한번 가보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고 왔다가, 그래서 예수 믿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변순근 권사님 같은 경우도 저는 저희 초원교회 와서 참 너무나 귀한 두 분을 전도하셨죠. 지금도 매번 우리의 여러분들 유튜브를 듣고 있는 우리 또 제주도에 가신 신현희 성도님도 우리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옆에 여러분 누워 있었던 그 자매를 전도하셔서 그렇게 예수 믿고 지금도 여러분 제주도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박동서 권사님은 아마 천국에 가면은 변순근 권사님의 여러분 상급이라고 할 수 있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목회자 저희들을 진짜 사랑하시는 우리 박동서 권사님. 여러분 박동서 권사님도 자기 여동생이 어느 큰 대형교회 권사라 언니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암만 기도해봐라 내가 나가나 그러셨던 분인데, 변승구 권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한 7년 전 부활절로 기억을 해요. 한 번만 와보라 가보자고 해서 그러나 친한 친구를 따라왔다가 예수를 믿고 만나고 거기서 끝납니까? 먼저 믿으신 분들보다도 더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회자를 애틋하게 여기면서 얼마나 천사와 같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대부분의 분들이 친구를 통해서 혹은 선후배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한 번만 와보라는 이 초청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요, 의심하고 따지고 불신하는 이들에게 따라 세웁시다. 와보라.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요? 와보라는 평범한 초청이라도 주님께서 도우시면 오늘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다나엘을 이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따라 세웁시다.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에요. 바돌로메는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온몸에 피부 가죽이 다 벗겨지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인물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연쇄 반응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졌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와 보라라는 너무나 평범한 초청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우신다면 얼마든지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동역자들, 내 친구들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와보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주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영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났고,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넬에게로,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의 연쇄 반응의 효과가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를 이 성탄의 계절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이 시즌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증거하고 소개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빛을 잃고 저 같은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또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차갑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은 가장 가치가 있죠. 우리가 성경 지식이 짧고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관계에 대한 두려움, 냉소적인 반응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시는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로써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라, 이 시리즈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알고 싶다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이고요. 나라와 사회적인 하나님의 뜻은 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더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나라와 사회적으로 가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료하고 간략하다니까요. 7가지로 소개했잖아요. 따라서 봅시다. 기기감찬, 사순전.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항상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기에 하나님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진짜 감동시키며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찬송하고 그래도 순종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세상의 반응이 있고 그것을 전하려고 할 때 관계가 깨질까 싶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말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향한 먼저 구원을 향한 나를 향한 주의 뜻임을 알아 그래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7번째 마지막 주의 뜻을 나누며 설교하는 저는 되게 좀 부담이 됐어요. 첫 번째 부담은 자꾸 제 설교가 길다고 이야기하시는 한두 분이 있어서 부담이 됐고요. 이게 목사 엄청 이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목사 닮아서 오기가 있더라고요. 그날 밤 엄청 많은 문자로 목사님 더 길게 해주세요. 더 길게 해달라고 저한테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목사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오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담감은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성도님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모르십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던 분들 위로와 격려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목사가 그럼에도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그 부담감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었지만 내가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마지막 그의 뜻이고 그의 사명이고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확신케 하셨기에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이기에 더 나아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절에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날마다 꿈꾸며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서게 하셨어요. 이 성탄의 계절 어떻게 여러분 12월과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성탄절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혹은 무덤덤하게 성탄절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내가 알고 확신하고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들이 듣든 듣지 아니하든 믿든 믿지 않든 그래도 전하고 그래도 소개함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성탄의 시즌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